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 팀이죠.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몸소 안다. 헛되지 않다. 공허하거나 무익하지 않은 상태다.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시상을 가지고 있는데 완료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그 완료형은 그 시작된 것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복음 사역이 데살로니가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복음의 열매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전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사자들이죠. 그래서 친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직접 경험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익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 전도팀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바탕에 놓고 그 위에 각 서신서들이 이제 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12절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렀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빌립보에 갔다. 그래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16장 16절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데려다가 점치게 하고 돈 버는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치지 못하게 되어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서 이상한 것을 전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다 열어주시고 풀려나고 그 간수와 그의 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2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거기에 순종해서 처음에 빌립보에 도착하고 거기서도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인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줘서 그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된 주인이 아주 이 사람들이 기이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고 아주 모진 매를 맞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또 명확한 법적인 판결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능욕을 당하게 되죠. 자, 빌립보서에 보면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그랬어요. 그게 우리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그냥 순조롭게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앞서서 우리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죠. 창시하신 것이죠.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 그 또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인간적인 사상, 철학적인 것 그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구원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앞부분을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가 복음을 듣고 즉 권면을 받고 복음의 권면을 받고 회심하였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권면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많은 우리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궤변론자, 철학적 궤변자들, 속임수입니다. 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또 마술적인 속임수, 이 궤변론자들은 사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럴듯한 말을 아주 멋진 말로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상한 변론 속으로 끌어넣는 것입니다. 또한 마술사들은 속임수를 통해서 부정한 사리사욕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종교의 대부분은 막 사람들을 열광하게 몰아놓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광신적으로 믿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물질을 갈취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편을 지어서 대립하게 하고 그것이 악한 영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결코 거짓이나 부정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만을 나는 전파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이 권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내 뜻대로 바꿔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실로 전하는 것이요, 자기의 뜻이 가미되어서 혼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창시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복음을 순수하게 사람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또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귀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즐겁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매우 가벼운 것이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죠.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4절 끝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이 감찰은 한자말이 어렵죠. 영어로는 그냥 see,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탐욕의 거짓 가면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물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한 가면을 쓸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의 내면적이고도 외면적인 두 가지 덕목이 뭐냐? 내면적으로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또 하나는 밖으로 드러난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다. 내 욕심을
가리우려고 선한 것으로, 겉모습은 선한 것으로 하고, 그래서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의 그 약탈하는 자의 마음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그러한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더 강하게 표현하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오직 바른 믿음 위에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탐심의 탈을 쓰거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진실됨으로 복음 전하며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온전히 진실하게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